여러분 오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때보다도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우리 나라에서 한 살씩 이제 깎아 주셔가지고 저도 한 살이 줄었습니다. 생일이 아직 안 지나서 2살이 더 어려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그런지 다 뽀송뽀송해 보이시고 건강한 모습 같아 보이세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제일 젊은 날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이 제일 젊은 날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이 제일 젊은 날입니다. 무슨 유행가 가사 같지만 거기서 따온 거 아니에요. 오늘이 제일 젊은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들이요, 자녀들에게 하는 여러 가지 멘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멘트가 뭐냐면, 야, 밥 먹어. 밥 다 식는다. 이 얘기가 우리 엄마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그러셨던 것 같고요. 저희 아내도 저희 아이한테 야, 밥 식기 전에 얼른 와서 먹어. 이야기했던 것들이 또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밥 먹어, 야, 식기 전에 밥 먹어, 이 얘기는 뭡니까? 밥이 다 식기 전에 따뜻한 밥 먹이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 녹아져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항상 그렇게 자식은 식은 밥 먹지 않게 그렇게 애쓰시지만 언제든 보면 엄마의 식탁의 밥은 다 식어져 있었다는 거 기억이 되살아나곤 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요, 저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야, 영적인 밥 먹어라, 다 식기 전에. 영적인 밥상이 오늘 잘 차려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음식, 영의 양식 잘 꼭꼭 씹어 드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그 양식 잘 먹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에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살펴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은혜 경험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축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이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맥주 감사절입니다. 잘못하면 맥주 감사절로 보시는데 아니에요. 맥추입니다. 그런데 이 맥추가 뭡니까? 보리죠. 보리 추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밀보리 추수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이 맥추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 제일 먼저 거둔 곡식인 밀과 보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믿고 그들이 굶어 죽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 주심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밀과 보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 맥주 감사절은요, 좋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면서 일주일 동안 이웃들과 함께 축제로 함께하는 감사의 축제의 장이 또 그 맥주 감사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심으로 곡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그 맥주 감사절을 오늘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은 7월의 첫 번째에 있는 절기입니다. 지나온 반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나를 살펴주시고 우리 가족을 살펴주시고 또 도와주신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로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아주 온당한 감사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그 질문의 해답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오늘 축복된 오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온전한 감사는요, 나의 삶의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9절 상반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첫 번째 감사에 대해 분명히 꼭 집어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 출애굽기 23장 19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드려야 될 온전한 감사에 대해서 말하시기를 토지에서 거둔 첫 열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에 첫 열매라는 단어를 쓰면서까지 첫 열매가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수확물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소유주이시며 창조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주권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내가 얻은 토지 소산물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것은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첫 열매를 하나님의 전에 드리는 것은 이 얻은 수확이 내 수고로만 채워진 수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힘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이제 땀 흘려 거둬들인 수확물에 내가 다 쓰고 남는 것 중에 하나를 적선하듯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첫 열매를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드리면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힘을 다해 나의 모든 것, 이 모든 소유권이 다 주님께 있음을 드러내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행위예요. 맥주 감사는 어떤 겁니까? 보리와 밀을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가 어려울까요? 힘들까요? 어렵고 힘들어요. 감사가 쉽게 나오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 앞에 어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라는 서양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에 대한 이 헤아리는 것은 인색해요. 뭐에 우리는 빨라요? 없는 거, 내가 병든 거, 내가 가지지 못한 거, 내가 어려운 거, 이런 것만 우리는 세고 계수하기에 전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어떤 철학자이시면서 동시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런 글을 적어 놓으셨는데, 맥주감사절 감사의 의미를 돌아보면서 참 은혜가 되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거예요. 장미를 바라볼 때 아름다운 곳에 가시가 있다고 불평하기보다는 아무 쓸모도 없는 가시나무에 아름다운 꽃이 있음에 감사하기로 결정합니다. 장미를 보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장미를 볼 때 아름다운 꽃에 왜 가시가 돋아나서 이렇게 손에 찔리는 일이 있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쓸모도 없는 가시나무에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주셨네,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는 선택인 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선택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감사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선택한다고요? 좋은 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보리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렸던 이들이요, 가지고 있는 밀과 보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의 조건으로 올려드리기가 참 어려웠어요. 왠지 아세요? 그들이 거둔 그 수확물이 쉽지 않게 그들에게 왔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는 목축업을 했습니다. 400년 넘게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 주로 살았냐면 이집트 땅에 살 때 고센에서 살았습니다. 고센은 어떤 땅이었냐?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고센 땅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광야에 조그만 이 목초지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냥 양념소 끌고 다니면서 그 도단한 새순을 뜯어먹게 하고 돌아다니는 일이었어요. 하늘과는, 그 하늘에 내리는 비나 또는 어떤 조건들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400년의 시간을 넘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 봤더니 가나안은 달랐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이랬어요. 여기가 이 이스라엘 평지입니다. 평야예요. 이런 평지가 펼쳐진 거예요. 이게 목축업을 하다가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농사를 져야 되는 거예요. 400년 넘게 목축을 했는데 이제 그들의 직업이 농사꾼으로 바뀐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농사를 하면 어떤 일들이 있어요? 한 곳에 머물러서 씨앗을 품고 열매가, 그리고 추수가 될 때까지 온갖 병충해 위험 막기 위해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요, 여러분, 적절한 비와 일조량이 필요해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요. 여러분, 혹시 은퇴한 다음에 귀농하시려고 하는 생각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준비 잘해서 가세요. 그냥 내가 자연인으로 자연과 함께 살아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귀농하시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쪽박 찹니다.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 농사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 양념소 키우던 유목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지었어요. 수확물을 다 얻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지만 다 그 수확물을 딱 안게 되었어요. 근데 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었죠. 뭡니까? 이 모든 것들 내 손에 들어오기까지 누가 그들의 삶을 지키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그들의 삶을 지켜주신 거예요. 끌어안고, 우리가 애굽의 자비 없는 채찍질에서 그렇게 살다가 광야의 모든 순간을 통해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첫 열매의 수확을 내게 주셨구나 하고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가장 좋은 첫 열매를 주님 함께 드렸다는 것은 과거에도 하나님, 현재에도 하나님, 미래에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키시고 도와주시는구나, 감사하구나 라는 신앙 고백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에 도대체 맥주 감사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농사지세요? 농사져서 첫 열매 드리셔야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다 지금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먼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교할 수는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또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좋은 가족들을 내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주신 것에 대한 망각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까먹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까먹어요. 감사가 그래서 때로는 휘발성이 있어요. 금방 날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이것은 어떻게 표현되냐? 내게 있는 것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것으로 내 주권을 주님께 이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사회생활 해가지고 첫 월급 타면 부모님에게 뭐 선물했어요? 뭐 드렸다고요? 빨간 내복을 그렇게 선물하셨어요. 아마 선물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궁금했어요. 왜 하필 빨간 내복이지? 그래서 많은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는 네이버 지식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빨간 내복은 옛날 염색 기술이 부족한 탓에 당시 가장 화려한 색깔이었으며 그리고 좋은 색깔이었던 빨간색에다가 옛날에 고가품이었던 내복을 우리 부모님에게 드림으로 인해서 돌봐주시고 키워주시고 배움 주신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녀된 사람이 부모님께 선물을 드렸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첫 월급 타면서 여태까지 나 이렇게 키워주신 엄마, 아버지 감사해서 그 첫 월급의 선물로 빨간 내복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빨간 내복의 금액에 감격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마음이죠, 마음. 지금 이제 고3인 우리 딸이요, 어렸을 때 정말 이뻤어요. 저만 보면 아빠 그랬는데 이제는 저만 보면 왔는지도 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딸이 어렸을 때 좋아하는 과일이 있었어요. 바나나.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바나나 사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우리 딸이 팔을 벌리고, 우리 딸이 어렸을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아빠 안아, 이거 되게 많이 했어요. 안아달라고. 어느 날 딱 갔어요. 했더니 똑같이 아빠 안아. 그래서 딱 안았는데 입에 뭔가를 씹고 있어요. 가만히 봤더니 바나나를 씹어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아빠 뽀뽀 그러는 거예요. 좋죠, 저는. 그래서 뽀뽀를 했는데 뭔가를 입에 밀어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약간 달콤하면서도 아밀라제가 엄청 묻은 바나나가 제 입으로 쏙 들어오는 거였어요. 근데 아이가 뭐라 그래? 아빠 먹어.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씹어 먹었어요. 먹는 건 둘째 치고 좀 너무 더러웠어요. 근데 먹었습니다. 내려놨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빠 내 건데 아빠한테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걔 거예요? 바나나가 진짜 걔 겁니까? 누가 사준 거예요? 그거 내가 사준 거예요.
그거 내 거거든요. 근데 내 거를 지가 씹어먹고 그것도 깨끗한 거를 준 것도 아니고 지 입에 있는 거를 내 입에 넣어줬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봉변당한 거 아니에요? 근데요 저는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딸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어디 가면 바나나 우리 딸한테 사주고 싶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린다?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이 그 우리 첫 열매를 받으시고 부자 되세요? 우리 하나님 부자 되라고 첫 열매 드리는 겁니까? No!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모든 보아와 모든 영광을 다 갖다 드린다 해도 하나님 앞에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 다 갖고 계신데요? 뭘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수고해서 얻은 이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드릴 때 주님이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 몰라요? 하나님 우리의 형편에 있는지 몰라요? 그게 아무런 대가와 희생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 몰라요? No!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흐뭇한 은혜로 네가 나의 자녀다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더 끌어안아 주시는 겁니다. 맥주 감사절은 기회예요. 뭐요?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우리 주는 그 감사의 첫 열매를 받으시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와 감격의 오늘 맥주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온전한 감사는 나의 삶의 감사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감사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인 출애굽기 23장 19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두 번째 감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게 무슨 왜 감사랑 무슨 뜻이 무슨 의미가 있지? 생각해 보세요.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아니, 첫 열매 드리는 감사하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염소 새끼 얘기 나오고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라는 얘기 나와요. 여러분 대부분 성도님들이 이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이건 별책 부록인가? 왜 갑자기 염소 새끼 얘기가 나오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무슨 상관이 있냐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했던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요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어요. 왜 그럴까요?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최선을 다해 그들이 농사를 지어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농사가 망가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하늘을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우상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풍작을 거두기 위해서 많은 제사와 많은 예물과 많은 관습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 이 가나안의 우상을 기쁘게 하는 관습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는 행위였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염소 새끼가 만약에 삶는다면 얼마나 야들야들하고 부드럽겠어요. 그런데 그 염소 새끼를 그 엄마가 나온 젖으로 삶으면 풍미도 더해지고 맛도 있을 뿐만 아니라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요, 이 행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위예요. 레위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게 있는데 뭐냐면 섞지 말라고 하셨어요. 음식도 섞지 말고 심지어 의복도 섞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가나안 사람들은 입에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명령을 어긴 겁니다. 뿐더러 이 음식, 맛있게 만든 음식을 이들이 만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음식을 어떻게 했냐? 그걸 가지고 들로, 산으로, 땅으로 가서요 나무에 뿌렸어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바알과 온갖 우상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거예요. 그 음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일종의 주술 행위로서 이것을 실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땅이 기름지고 비옥해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주술적 행위를 한 다음 해부터는 우상의 힘을 도움받아 풍요한 수확을 얻을 수 있다고 그들이 믿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만히 두실 수 없었겠죠. 구체적인 예를 드시면서 우상에게 이런 재물을 바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요를 주시는 이는 가나안의 바알이나 여타 우상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여태까지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가 때때로 이런 일들을 자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말하다가도 세상의 돈과 명예와 또한 육체의 좋은 것들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 잃어버리고 거기에 올인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때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는 행위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재미를 위해, 우리의 쾌락을 위해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인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구체화시켜줄 도구로 만들어낸,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탁월한 히트 상품입니다. 이 우상이란 발명품은 시대에 관계없이 인간의 마음을 매료시키고 인간의 마음을 빼앗은, 하나님으로부터 탈취하는 히트 상품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히트 상품이 지금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여러분, 이 히트 상품 우상 숭배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혹시 모를 우상 숭배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드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감사의 우선순위가 바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우상에 눈 돌리지 말고 맥추 감사의 이 귀한 의미를 잊지 말고 감사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유물을 착취하시려고 맥추 감사절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묶어두시려는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맥추 감사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게 주신 자녀도 당연한 거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내가 병들어 아파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바라볼 때 병 주신 이도 치료하실 이도 하나님이라는 거, 당연한 거 하나도 없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내가 가난하고 내가 병들어 아프고 내가 절망적 상황이 있었어도 우리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감사할 것이다. 그 용감한 고백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